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망하리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거역하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총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한테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빨리 회의장에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조급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에 뒷자리에 태우고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을 막 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검문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 창문을 쭉 하고 내리니까 경찰이 아니 각하니십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그냥 보냈어요. 저 멀리 있던 선배 교통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군데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차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운전기사로 쓰는 분이 타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요, 근육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골자예요. 우리의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화를 잘 내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감정 변화가 막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요, 근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참 좋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내력입니다. 다윗의 인생도요,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다 극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7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질투심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영혼들이 그러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사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하더라.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는 다윗이 인기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자리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월등하다는, 우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노래를 듣자 사울은 질투심이 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고난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될 때요,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많이 하는 이지현이라는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화여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 오빠가 운전을 했어요. 신호대기에 걸려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순간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데 얼굴이 흉하게 그을린 거예요. 손가락도 다리도 화상을 입어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승리라고 하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간증 집회를 그만두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자신의 불행으로 인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돼서 얻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행의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야.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상대방이 얻는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간증 집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의 교수로 있습니다. 인간 승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을 안도하게 한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 이번에 아파트 사는데 올라가지고 몇 억 올랐어. 그러면요, 듣는 사람은요, 한숨을 쉬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뭐 했냐? 내 남편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부부싸움 시작합니다. 나 이번에 보석 샀어. 우리 집에 이번에 무슨 가전제품 들여놨잖아. 이게 다 듣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예쁜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아주 예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말하는데 언젠가 자기가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젊은 남자들이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둘이 애인 사이인 것 같은데 남자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나도 저런 남자 좀 사귀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쳐다봤어요. 근데 여자가 얼굴이요 별로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요 그런 질투가 생겼다고 그래요. 저 여자애는 나보다도 훨씬 못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사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질투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얻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자기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제가 자라난 시골 마을에는요 소위 미친 여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음식은 남의 집 음식 남은 거 주워다 먹고 그랬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항상 허공에다가 삿대질을 해가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같았으면은 그 여자애는 누구고 그 여자 어디서 사나 좀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도 어렸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가요, 그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소위 미친 여자가 얘기를 해 주었는데, 자기가 늘 중얼거리고 얘기한 이유는 앞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뭐 시커먼 물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혼자 중얼거린다고 본 거예요. 나중에 그 여인은 동네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동네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10절의 말씀이 딱 이러한 내용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나치면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던 동료를 찾아가서 죽인 케이스입니다. 택배 직원으로 변장까지 해가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4명이 대상자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기자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 같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도요, 그 안에서 비행기 모는 TO가 있고 비행기 안 모는 TO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행기 모는 TO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인즉 비행기 모는 TO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아마 어느 사회든지 그렇잖아요. 다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히 비행기 모는 TO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열등 의식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살인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맨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정신을 마귀가 지배할 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담이 많이 있습니다. 악담만 보고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저하고 이제 동갑인 노회 목사님이 전립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김포에 있는 우리 병원 간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딸이 간호사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큰 수술하는데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큰아버지가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큰형이죠. 아들에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큰아버지에게 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한 달이 건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우리들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그 딸 중 하나가 아버지에게 간을 제공해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요, 부지기수예요. 많은 미담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이 부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부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원래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비의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그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한 감정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 때에 내면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 후반기는 내면의 성숙이라고 했어요. 내면의 성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인내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너에게 가오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둥덩 피하였더라. 다윗에게 칼이 날라왔을 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 칼을 집어서 다시 되돌려 던지는 것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후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내력이에요. 다윗이 피했다는 본문은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사울 옆에는 긴 칼이 옆에 놓였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저분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칼로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인드였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먹구름 낄 때가 있으면 해 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빈 들판에서 몸을 숨기는 신세지만은 이것도 다 끝날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희노애락의 몫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겪어야 되는 희노애락의 몫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세월 고생을 많이 했다는 분은 노후가 좀 편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몫이 정해진 거예요. 일평생 동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과 저쪽 절벽에다 줄을 매놓고요, 줄타기를 해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구경꾼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건너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보는 겁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이 긴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 건너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 폭포 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 믿습니다. 박수 쳤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한 분 이 수레에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한 사람도 수레 타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는 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올라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올라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긴 하는데 올라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줄타기 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손수레에 태우고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사히 건너갔다 왔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에서 내리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냐? 물어보니까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용기는 없어요. 근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믿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용기는 없지만은 아버지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인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들판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7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